자녀를 사랑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돈 크라이 맘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대로 해석하면은 엄마 울지 마 그런 거예요.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주인공 유림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고등학생 딸과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 은하가 학교에서 동급생 조한이라는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런데 이 조한이라는 남자아이가 자기 딸 은하에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티를 내면서 접근하면서 유인한 다음에 다른 동급생 남학생 친구들과 함께 그 은하라는 여자아이를 성폭행합니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그 딸 은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인 이 유림은 이 학생들이 가해자잖아요. 이 가해자들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거의 뭐 벌이라고 할 수 없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런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스스로 엄마로서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법치주의 국가지요. 법치주의 국가는 어때요? 법으로 인하여서 다스려지는 또 처벌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공권력 이 형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 시민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요? 내 딸을 저렇게 만들었는데 법에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복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법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칼이나 흉기를 들고 그렇게 복수하는 그런 뉴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동크라이 맘이라는 이 주인공의 여자가 엄마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도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 왕은요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으로부터 암논이라는 장자를 두었어요. 그리고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로부터 셋째 아들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딸을 두었습니다. 즉 암논과 또 압살롬과 다말은 어떤 관계냐면 엄마가 다른 이복누이 관계인 거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다말을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2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했는데 어찌하지 못하고 울화로 병이 되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하지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상사병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논이 왜 어찌할 수 없었을까요? 왜 어찌할 수 없다라고 또한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13장 2절은 처녀이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녀이므로. 여러분 처녀가 뭐 대수인가요? 왜 못할까요? 어찌할 수 없을까요? 창세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처녀가 처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젊은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말이 처녀라고 했는데 이 처녀라는 사실이 왜 이 암논으로 하여금 그 아무런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처녀에 해당하는 단어는 베툴라라는 단어인데
이 불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리하다. 무엇이냐면 당시의 처녀들은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장막, 따로 처녀가 거하는 장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돼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요, 처녀들이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았기 때문에 암논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암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말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처녀인 이 다말을 자기의 장막 안에서 보호하고 있으니까 암논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의 감시가 삼엄한 그런 곳에 처녀인 그 딸 다말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유유상종 금묵자학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3절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심히 강교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히 강교한 자다. 그래서 요나답이 친구 암논에게 묻습니다. 야,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나날이 파리해져 가는가? 이렇게 말라가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이유를 내게 말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암논은 그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죠. 아, 내가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상사병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상사병이 걸려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강교한 자라고 말했듯이 이 암논에게 강교한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네가 침상에 누워서 병든 척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병든 너를 보러 오거든. 이렇게 말해. 아버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곳에서 떡을 만들어 차려서 그 손으로 나에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암논은 이 요나답의 강교한 꾀를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유유상종 금묵자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유상종 뭡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 금묵자학은 무엇입니까? 검은 사람 가까이 있으면 검게 된다. 즉 악한 사람 가까이 있으면 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자기의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지, 어울려 다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악한 자들과 범죄자들과 어울려 다니면, 아니, 자녀가 악한 자들과 범죄자들과 가까이 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보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자주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 친구가 악한 친구면 멀리해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친구와 어떤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잘 살펴보고 또한 바르고 좋은 친구를 만나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사실상 자녀의 친구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는요, 자녀가 어떠한 친구를 만나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선한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악한 영향을 미칠 친구인지 잘 관심 갖고 지켜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악한 친구를 만나면 악해지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더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다윗이 이 요나답이라는 강교한 자, 심히 강교한 자가 자기 아들의 친구인 것을 알았다면 좀 멀리 하게끔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가문에 이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다윗은요, 아들 암논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병들은 암논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딸 다말에게 말합니다. 야,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해라. 그리고 차려서 먹여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 처녀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외간 남자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집으로 가서 음식을 해주라고 했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의 명대로 이복누이 암논에게 가서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다 만들어서 암논 앞에 대령하여도 먹지 않는 거예요. 왜요? 흑심이 있었으니까. 그러더니 암논이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말합니다. 누이야, 음식을 가지고 내 침실로 들어와라. 그리고 나에게 먹여 주어라. 다말은 그 말에 음식을 가지고 암논의 침실로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암논의 그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 상황에서 다말은 깜짝 놀라서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암논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다말에게는 큰 모욕이 되고 또한 성적인 학대를 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그것이 철저하게 금지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9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예, 범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암논은 아버지의 딸 곧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나요? 동물은요, 본능과 욕구에 충실히 무조건적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때요? 본능과 욕구가 있어도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구대로 행합니다. 본능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이 본능과 욕구를 넘어선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암논은요, 마치 동물과 같이 자기의 본능에 충실합니다.
자신의 이 성적인 욕구에 충실히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한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가르치지 않으면 동물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예전에 여러분 그 뉴스에서 막가파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막가파? 예. 막가파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했습니까? 인육을 먹었다라고 하죠. 인육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인육을 먹을 수 있어라고 너무너무 그것이 좀 뭐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정글에 식인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정글에서 식인을 하는 식인종 그 부족은요, 그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 인육이라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먹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배워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가 본능에 충실하지 않도록 욕구를 억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해도 참아야 되잖아요.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 귀한 줄 알고 자기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인내력이 없어졌어요.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절제할 줄 모르고 요즘 아이들은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 뭐하다 그러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소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육으로 이름이 알려진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결핍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인내력이 키워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내력 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암논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암논의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암논은 자신의 힘으로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말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앞에서 어땠습니까?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몸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는데 실상 자기의 욕구에 못 이겨서 이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이 전보다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한 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암논은요, 자신의 욕망이 끓어오를 때는 몸이 파리해질 정도로 좋아하다가 이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암논의 사랑은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말이 이복누이이고 또한 처녀를 범했지만 성경에는요, 그 이후에 비록 범죄로 범했지만 책임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욕보였지만 끝까지 뭐라고요?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어땠습니까?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육욕에 못 이겨서 범하고 나서 그를 그냥 쫓아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였던 이 다말, 처녀였던 이 다말에게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공주로서 입었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손을 머리에 얹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이복 누이가 아닌 친오빠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친오빠로서 자기의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화만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러분, 아버지로서 뭔가 징계를 하고 뭔가 벌을 내려야 되는데 방관해 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화만 내고 방관해 버린 거예요. 이 다윗 왕의 방관이, 아버지의 방관이 결국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일에 대한 복선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죠. 우리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1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은요, 자신의 그 친누이 동생을 범한 그 암논, 비록 이복 형이었지만 그 형을 향하여 마음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뒤에 보면 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암논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정에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동안 방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버지로서 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올바른 징계를 했다면 이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바른 징계는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징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니까 넘겨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바른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징계는요, 자녀로 하여금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 죄악된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이 만일 화만 내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징계했다면 암논도 잘못을 인지했을 것이고 압살롬도 처벌을 받았으니까 하고 자신의 화를 조금 미움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방관이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야 할지 잠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암논, 압살롬, 다말 모두 귀한 자녀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다윗은 이 자녀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자녀가 어떠한 친구와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가 어떠한 친구와 어울리는지 관심을 가져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본능과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이 절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에게 절제를 가르쳐라. 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잘못에 대해서 바른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잘못에 대하여 바른 징계를 하라. 네.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해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여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으신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해도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자녀 교육이라는 이 범위를 넘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랄 때 말 잘 듣는 자녀였는가? 나는 자랄 때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속 썩이는 자녀가 아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일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야, 꼭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꼭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런 말들 하셨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모로서 저의 자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자녀였는가, 얼마나 말 안 듣는 자녀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되신 분들은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징계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